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구절 한 구절을 콕 집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요.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셨기 때문에 거의 암송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뼈대와 같은 말씀이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향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차례차례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장에서 7장, 8장에서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태동되고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1장부터 7장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 12장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수리아 안디옥, 이방인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성령이 사도 바울을 도구 삼아 땅끝까지 뻗어가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장부터 7장, 8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이 두 부분으로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겠죠.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은 이제 무게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이방인 지역에 뿌리내린 수리아 안디옥 교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활동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사도 베드로에서 사도 바울로 점차 이동하면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복음 행전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어지러운 선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선들, 이 경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5년간 16,000km를 여행하면서 대략 8개 지역에 흩어진 500여 명의 신자를 양육하면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한 번도 지치지 않았고, 물론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그러나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불굴의 의지와 열정의 사나이, 지칠 줄 모르는 선교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칠 줄 모르는 그의 열정, 그의 의지가 강렬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또한 은퇴할 줄을 몰랐으면, 사도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은퇴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이 복잡한 선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영화로 비유하자면 사도행전은 액션 영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령의 역동성, 사도들의 힘찬 행복,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저지할 수 없는
복음의 확산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치의 물러섬 없는 바울과 그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 적대자들의 쫓고 쫓기는 그런 사투는 한편의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액션 영화라면 빠지지 않는 폭력과 광기의 장면도 제법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그가 그토록 열망했던 로마로의 험난한 여정, 이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게 하며 또한 동시에 진한 감동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듯이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 역시 진행형으로, 움직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0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여러분 비록 미결수의 신분으로 새빵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며 또한 가르치더라.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는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여기서 끝납니다. 이렇듯 사도행전은 거창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대단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지요. 어찌 보면 슬그머니 끝나버립니다. 뭔가 우리에게 큰 아쉬움을 남겨주며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사도행전 21장에서 붙잡힌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뚫고 기어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기어코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큰 줄기는 바울의 재판이요, 그 핵심은 로마 황제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제대로 읽은 독자라면, 사도행전을 진지하게 읽은 독자라면 누구나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될 사도 바울의 모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붙잡혔는데,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했는데 그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그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까?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로마 황제 앞에 선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보여주지 않습니까? 제 성경은 보여주지 않은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은 혹시 보여주고 있습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죠. 바울과 로마 황제, 정확하게 말하자면 바울과 네로 황제의 불꽃 튀는 대결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애 마지막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 바울의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과연 땅끝까지 이르렀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뼈대와 같은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복음이 땅끝까지 갔는지, 복음이 땅끝까지 도달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은 오픈 엔딩, 열린 결말로 매듭지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갑자기 그냥 너무 갑작스럽게 끝나버리잖아요.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굵직한 메시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행형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ing,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고 있고, 우리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지 30장을 써내려가는지 50장을 써내려가는지 100장을 써내려가는지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은, 바울이 끝내 이루지 못한 비전은 모든 시대에 걸쳐 사도행전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용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펼쳐져야 한다.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픈 엔딩, 열린 결말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질까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진군하고 있고, 땅끝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AD 62년경에 가택연금에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거주지에 제한이 있습니다. 장소에 제한이 있습니다.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머물러 있는 새방살이하는 공간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최초의 교부 문헌으로 알려진 클레멘스 1서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 이후에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지, 사도 바울이 석방된 이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아주 간략하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클레멘스 1서입니다. 서쪽의 끝까지 갔으며, 사도 바울이 갔다는 이야기겠죠. 통치자들에게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그는 세상을 떠나 거룩한 곳에 들어갔으며 인내의 놀라운 본보기가 되었다. 클레멘스 1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서쪽은 어느 쪽을 가리킬까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잖아요. 가택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새방살이, 전새방살이 하다가 풀려나게 되고 어디로 갔습니까? 서쪽. 이 서쪽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로마서 15장 23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서쪽의 끝이 어디인지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어디 가고 싶어 합니까 지금? 서바나, 오늘날로 말하자면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있고 로마 서쪽, 여러분 당시 세계는 지중해 세계인 거죠. 이게 세계의 전부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지중해 세계가 세계의 전부인 거죠. 그럼 이 지중해 세계에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세상의 끝은 스페인, 서쪽 끝, 서바나,
거죠. 그러니까 이 서바나를 가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땅 끝이 스페인이니까 스페인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오로지 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로의 전도 여정을 숨가쁘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로마서 15장 23절 말씀이니까. 로마서는 일종의 선교 후원 편지입니다. 내가 스페인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좀 후원 좀 해주라. 선교 후원 편지입니다. 물질적으로도 후원해주고 기도로도 후원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의 은근한 바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본래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 교회잖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지금 로마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스페인까지 가려면 로마 교회 후원이 또 필요한 거죠. 로마의 후원, 지지를 받아서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당시의 지리학적 정보에 의하면 땅끝은 서바나였으니까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비전 플랜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페인으로 갑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스페인까지 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체포되어 대략 67년경, AD 67년경에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로마 연대기에서 주 60년에서 70년 사이, 그 사이를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박해를 받는지, 어떠한 시련에 직면했는지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동안 기독교인의 숫자가 아주 많아졌으며 그러한 때 네로가 안티움에 주재하고 있는 동안 로마가 불로 파괴되는 일이 생겼다. 모든 사람의 여론이 화재의 원인을 황제에게 돌렸으며 네로가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사실상 네로는 그 화재가 자기의 명령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 비난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으며 따라서 무지한 자들에 대해 가장 잔인한 고문이 가해지게 되었다. 들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 씌워 개들에게 먹혀 죽게 하는 새로운 사형이 고안되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불에 타서 죽었으며 몇몇 사람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분되었다가 날이 저문 후에 밤 동안 불을 밝히기 위해 태움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법령으로 금지되었으며 법령에 의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선포되었다. 바로 그때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는데 전자는 칼로 머리를 베어 죽임을 당했고 후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여러분, AD 64년 7월 19일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는데요. 베드로는 이듬해인 AD 65년경에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영화 코바데이스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베드로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영화이지요. 자, 죽음의 그림자가 기독교인들을 점차 압박해오자 로마의 형제들은 사도 베드로에게 속히 로마를 빠져나갈 것을 재촉합니다. 지도자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도자는 계속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예. 개들의 밥, 사나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고 십자가 처형에 달려지기도 하고 불태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가로등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로 태웠어요. 밤에 이렇게 어두운 밤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기독교인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여러분 박해였고 시련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님 피하십시오. 여기는 우리가 지키겠습니까? 당신은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빠져나가십시오. 빨리 도망치십시오.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는 중에 로마로 들어가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안니발레 카라치의 도미네 구오바디스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를 빠져나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구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이게 주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돌아서서 베드로도 로마로 들어갔고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은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서 죽을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잠시 더 생존했다가 참수에게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 이 시민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십자가 처형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은 그런 끔찍하고 그런 수치스럽고 그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로마 시민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성지순례, 사도 바울 전도 여행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마지막 여정이 바로 이탈리아 로마였습니다. 로마 외곽에 있는 트레 폰타네 스톤, 이른바 새 분수 스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옆으로 가지런히 정비된 좁은 가로수길을 지나 예배당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커다란 성인상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스톤 운동의 아버지인 성 베네딕토 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말을 그치라는 뜻으로 한 손가락을 입에 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용하라는 거죠. 침묵하라는 거죠.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자리에 세워졌다는 예배당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자, 빨간 줄로 구분해 놓은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자리라고 합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못 찾으셨죠? 방금 전에 제가 있었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예, 내부 한쪽 벽면에는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울의 목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머리가 3번 튀어 올랐고 이 목이 닿았던 곳마다 샘이 솟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트레 폰탄의 세계의 분수 혹은 세계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정황상 세계의 샘이라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예배당 내부에는 비록 봉인되어 있지만 세 개의 샘이 있고 각각 그림처럼 기념재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천국의 계단 예배당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참수되기까지 갇혀 있었던 감옥터 위에 작고 아름다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내부 아래에는 옛 감옥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내다가 결국 참수를 당한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일생을 불태웠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지내다가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에게 사로잡혀 달려온 고단한 인생의 종착역이 순교라는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며 비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서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누스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로 생을 마감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은 놀랍게도 300년 후 로마를 접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로마의 문명을 변혁시킬 만큼 강력한 힘 그 자체였고 이후 2000년 동안 유럽의 문명과 역사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럽 여행 가보시면 유럽 여행이 뭡니까? 기독교 문명, 기독교 유적지입니다. 여러분 별 다를 게 없어요. 유럽의 문명 자체가 기독교 문명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빼고 유럽의 역사, 유럽의 문명을 설명할 수 없죠. 서양의 역사, 기독교를 빼고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 자체를 뒤바꿀 만큼 서구의 역사 자체의 커다란 중심축이 될 만큼 여러분 기독교가 미친 영향력,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영향력,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 300년 후에 여러분 이게 뒤집힌 거죠. 사도행전은 지극히 소박한 사도 바울의 새빵 성경 공부 장면으로 종료되지만 그렇죠? 초라하게 종료됩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하죠. 그렇게 사도행전은 끝나지만 그가 미친 영향력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가 전한 복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은 오픈엔딩으로 끝납니다. 이는 곧 사도행전의 역사, 곧 복음의 역사는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오픈 엔딩으로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르치는 그 생생한 현장을 보여줌으로 사도행전이 끝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기에 오늘 우리는 마땅히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라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현수막을 왜 떼지 않았을까요? 부활의 기쁨을 부활주일 하루만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죠. 부활의 기쁨은 너무나도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며칠 동안 누려야 됩니까? 50일 동안 누려야 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부활절 하루만 지킬 수 없다. 이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 50일. 이 50일은 부활주일부터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 50일,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했다라면 오순절을 기다리며 성령 강림 주일까지 충분히 부활의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누려야 되고 마땅히 증거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사순절의 40일에 이어서 오순절의 50일이라는 특별한 은총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었죠. 어디가 벚꽃이 예쁘게 피었더라. 어디 가자.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세계,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만, 벚꽃의 아름다움만 만끽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기쁨을 만끽해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두 가지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 혼자 준비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두 가지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 암송 예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5월 24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때 오후 예배 때는 성경 암송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6월 둘째 주는 우리가 매년 하듯이 총동원 전도 주일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그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기쁨의 50일 동안 사순절 40일 끝났다고 해서 이제 해방이다 생각했는데 무슨 또 기쁨의 50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의 50일 동안 여러분 말씀 암송하는 거 그리고 전도에 여러분 집중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됩니까? 배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기쁨의 50일 우리가 진정 집중해야 되는 것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쁜 소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는데, 우리 딸이 어디 스카이 대학 들어갔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잖아요. 어떻게든 만나는 이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대화의 주제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어떤 대화의 주제로 시작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서울대 들어갔다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인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 나눌 수 없다라는 건 뒤집어 보면 실제 나에게 기쁘지 않은 거죠, 이 소식이.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게 나한테 기쁘지 않으면 굳이 그걸 자랑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이런 욕망이 솟구치지 않죠. 그러나 진정 부활의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갔다는 것보다 더 자랑하고 싶고 더 떠벌리고 싶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대화의 주제로 시작해도 결론은 우리 아들 자랑, 이걸로 끝맺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게 될 거야. 우리도 몸의 부활을 언젠가 경험하게 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복음에 대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혐오감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심지어 복음을 듣기만 하면 반응하게끔 준비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적확히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지금 잠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써내려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 명령은 우리를 절대 비껴가지 않습니다. 그 명령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고 복음을 삶으로 선포함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사도행전을 삶으로 계속해서 선포하는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부활을 살아내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부활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채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